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받은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차장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120명이 찬양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은혜스럽게 들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복음전도 사역을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낸 이런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이라고 그랬고,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 보면 복음전도 사역자를 영접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을 대접하더라도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복음전도자들에게 주님이 대사로서의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하신 본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이렇게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은요, 주의 종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종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이렇게 임을 인정하고 또 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대사를 보낼 때 그 다른 보낸 나라에서 받은 나라에서 대사 대접을 영접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그 나라의 큰 결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는요, 주의 종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영접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선지자들을 잘 섬긴 자들이 그 선지자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7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블레셋의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 대신 태의 열매를 얻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하고 환대했던 가정들은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또 부의 축복과 그의 아들을 얻고 다시 살림을 받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할 때에 먼저는요, 가정의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주의 종들이 늘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안에 있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게 되면 그 평안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 가정이 너희가 빈 그 기도한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자격이 안 되지만 그 너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은 너희에게로 다시 응답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늘 성도들 가정을 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정이 먼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가정에도 보게 되면은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표어로 써서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만 가지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면은 만 가지가 다 이렇게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잘 알게 되고 또 신앙 성장이 또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주의 종들과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영혼과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영혼이 잘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얻게 된다고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온 집안 식구가 구원을 얻는 신앙을 지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유럽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에 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옥문이 또 옥토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간수장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지 알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소리 질렀잖아요. 너 그러지 말라. 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할 때에요, 그 간수가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뭐라 물어봤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 했을 때에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면서 그 간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또 주의 정도를 잘 섬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이렇게 봉독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의 복음 사역자들을 이렇게 또 환대할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처럼 주의 종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 사역자의 협력자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듯이 축복도 눈에 보이는 축복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미 와 있는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축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의 축복이고 권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갔을 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뒤엉켜 있으면은요,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그거 모르잖아요. 그 신분의 축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예요. 여기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 권세가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바로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회복된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요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먼저 찾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축복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졌다는 그 증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샘을 얻는다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배의 축복 속에 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되어지면요,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요, 강건과 물질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좀 또 대면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허리에 또 잠깐 통증이 와가지고 잠깐 통증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요, 오후 지나니까요, 걸을 수가 없는 통증으로 와가지고 약을 먹고 수요일 예배 사회를 우리 이정근 장로님 볼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약을 먹고 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날부터는 집중해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오늘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건 다 잃겠다는 것을 생각을 지난주에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좀 오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야,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하게 되면은 지난번처럼 한 3주 동안 이렇게 또 입원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지금 목양실로 가가지고 3주 동안 메시지를 준비해봐. 그런 생각까지도 그렇게 염려를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고 강건할 때에 육신의 건강도 함께 회복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나를 살리는 일이 전도자의 최고의 사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가가지고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은요,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되고 또 이것이 전도자에게 감춰져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내 가정도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내가 가는 직장 현장도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도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자의 최고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밖에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주팔째 운명에 매여서 살면서요, 자신들은요, 세상을 올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또 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것들이요, 많이 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낮에부터 막 저녁까지 비가 엄청 왔잖아요. 만약에요, 그 태풍이요, 또 대만을 거치지 않고 되돌아가지고 우리 제주 쪽으로 지나갔다면은요,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태풍이 콩레이니까 뭐니까 그게
대만 거쳐가지고 그 대만에서 지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이제 뭐 열대 저압으로 이렇게 또 사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그 많은 비를 몰고 왔거든요. 어느 정도 몰고 왔냐면은 제주시에는요 2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오늘 새벽에 또 제주 지역 뭐 130km 해역에서 이렇게 지점에서 이렇게 먼 바다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이처럼 지금요 전 세계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일어나고 있잖아요. 스페인에서는요 어느 정도 비가 왔냐면은 1년치가 한 번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막 이 길바닥에 물이 홍수처럼 해가지고 차들이 둥둥 떠다니니까 막 쌓여가지고 지금 시체가 집안에서 썩고 있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인터넷 보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총칼이 없는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과 가축에도 전염병 같은 저주와 재앙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그 이유를요 알지 못하고 그 해답도 찾지 못하는데요. 그 원인과 해답은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또 인생을 우울하게 해서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지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원인과 해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12가지 또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근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근본을 알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인간의 최초 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보고 원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지 않아요. 그래서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여기에서부터 3저주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참된 축복으로 이렇게 모르도록 악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참된 축복인 것으로 이렇게 속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참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고 있는 이렇게 또 악한 영이면서 미혹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은요 세상에 편리하고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또 미혹하고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행복, 이게 바로 참된 평안이고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도록 해서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바벨탑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존재는요, 건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세상 문화는요,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무속 문화로, 점술 문화로, 우상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문화라고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고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요,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제사는 우리의 민족의 전통이라고 속이면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 말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천주교 가는 많은 사람들 왜 천주교 갔냐고 하면은 천주교는 제사 드리니까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한지 이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요, 지금도 지역마다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상업화 시작해가지고요, 바로요 점술 문화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시대에 점치는 사람들을,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이렇게 문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사도 바울이 고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성의 이상한 것 전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망치니까요,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카페에 가보면은요, 카페 한 모퉁이에서요, 타로점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궁합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점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카페는요, 영업적으로 그 타로점 보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너 그냥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운명 봐주라, 사주팔자 봐주라 하는 거예요. 점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오게 됩니까? 그 사람 카페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서 빵에 이렇게 또 빵 사 먹죠, 커피 사 마시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 쏟고 응들도 모르고 재미로 그 가서 점을 보고 있고 타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미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요,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하도 속썩이고 돌아다니니까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쳤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 남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하고 지금 점을 쳐봤을 텐데, 그런 얘기로는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 동생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가서 점을 치는데 가족들을 전체 불러내는 점이 것이 있는데요. 그것 보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상계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가족들을 귀신들이 다 불러난대요. 그러는데 제 동생이 저를 불러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 있기 때문에 못 불러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점쟁이가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전도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생각할 때, 형님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쟁이가 전도해 준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점술문을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푸르미시나 뉴에이지 단체에서는요, 우상 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접신운동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요, 사단의 문화가 표시도 안 나게 개인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영호정 육내의 사건이잖아요. 6가지 문제,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또 우리 후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것은 좋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이 영적 문제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막는 것은, 내 자녀에게 내려가는 이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이 영적 문제를 막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 먼저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끊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요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대물림으로 후대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대물림을,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으로 또 넘겨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삶이란 12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영적 문제는요,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우상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정신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문제, 또 삶의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내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교다원 시대가 돼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몰몬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러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플랫폼을 세우고, 영원한 파수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최고의 보이지 않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전도는요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둔 축복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지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창세전에 작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은
영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세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그 시간표가 지금 나에게 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만 만나면 되는데요. 우리가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안 받으면은 오늘 작정된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고요 기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먼저 어떻게 된다고? 내 자신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 캠프 나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나갈 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하나 성령께서 역사해서 진짜 그분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꾸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가지 않아요. 혹시 내가 나가서 오늘 한 건 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은 쪽팔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영혼 구원 중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만치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자의 최고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자신도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게 되면은요 복음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이라면요 사각지대도 이렇게 내로도 그 거울로도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는 교회에 이렇게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지 말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곧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집과 그 사람에게 평안하기를 빌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당연히 나에게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과 그 다음에 또 제자를 만날 것인데 정말 병든 세상을 살리면서 제자를 찾아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으로 이렇게 또 들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제자를 찾는 방법으로는요, 제자는요 계자씨처럼 아주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으나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도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하기만 하게 되면은 그 제자는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만 했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전도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밭에 감추인 보와 같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생명, 예수 또 능력 운동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값진 진주와 같다고 그랬고요. 제자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같은데 좋은 물고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부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렸을 때에 필요한 고기만 잡지 다른 것은 다 살려주지 않아요. 저희도 요거 이렇게 낚시 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큰 고기가 물었다 할지라도 대상이 안 되면은요, 에이 하면서 버려버리거든요. 요즘 낚시하다 보면은요, 한 45cm 심 좋은 제주도 말로 어치라고 하고 표준어로는 항줄감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올라오면은요, 가가요 또 이렇게 좀 내놓는 게 있어요. 똥을 내놓거든요. 누런 똥을 내놓는데, 그런데 아무리 큰 고기라 할지라도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냥 에이 하고 버려버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찾았을 때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작은 것은 그냥 살려주면서 커서 오라고 보내고, 그리고 큰 고기는 그게 어디에 낚시 바구니에 이렇게 또 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무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만 찾아 세우는 이런 망대의 절대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려면 하면은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제자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요,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모두 감춰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시면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안 보이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먼저 개인에게 오는 축복과 또 교회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오는 축복은요, 특별한 상급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축복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개인과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사역을 하게 되고 7망대로 무장되어지고 7여정을 통해서 7이정표의 중요한 곳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할 일은 오직 예배에 성공하면서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도록 24 기도의 비밀을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만 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성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